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모든 어린아이들,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계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 그 이내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아주 무서운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가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그런데 어떤 세대 가운데 있었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그 중간기, 이제 신약반을 통해서 중간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바벨론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었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 그 페르시아의 그 지배 지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그 피지배국 지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디스폴전, 흩어지다, 뿌리다 이런 뜻인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각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그리스 제국으로 지배로 넘어가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백성들의 상태는 더 심하게 흩어지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 아주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자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5만여 명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새롭게 나온 섹터들이 있는데 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라삐의 원조가 그 하시딤이라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고, 헬라 지역에서 제우스 신전을 통해서 이 여호와 제사를 말살시키는 그런 운동에 대항해서 그 하시딤, 거룩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유명한 그 마카비 전쟁이 그것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몸부림이 그 역사 가운데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난 이 새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가담하게 되면서 정치는 거침없이 종교가 정치랑 합치면 반드시 corruption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따라오게 되죠. 이럴 때 각 당에서, 물론 잠시 한 100여 년 동안 하시모네아라는 이스라엘의 한 1세기 동안 잠깐 독립을 맛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왕국에 이어지는 또 왕을 세우려는 그러한 그 몸부림이 각 파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그 세력은 줄어들지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후보자를 내면서 거기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될 때, 그때 헤롯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비주류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슬그머니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로마랑 결탁해서 거꾸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 자기가 점령하고 통치를 하게 되는 그 계통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인데 이 헤롯은 그러므로 굉장히 비주류로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 왜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왜 교회의 사람을 손을 대기 시작했는지, 그것은 그때라는 첫 번째 1절에 그때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때라는 건 어느 때냐면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는 그러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심지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부활의 증인의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그 당시에 스데반 일로 환난을 겪으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와 구레네와 다메섹 쪽으로 흩어지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그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새로운 무브먼트, 그 당시에는 유대교 주류로 오던 그 사회 전체가 갑작스러운 새로운 무브먼트, 소위 기독교, 예수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 중심의 무브먼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럴 때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이라서 정치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하, 이제 찬스가 됐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정치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이 때다.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 중에 야고보를 치자. 그래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는 12 제자 중에 첫 제자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왜 죽이냐면 이 헤롯 왕의 정치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의 이 사도들 중에 몇 분을 잡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한다면 그 3명의 수제자들을 그 중에 아마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제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처럼 업적이 없는 거죠. 근데 헤롯은 여지없이 야고보를 제거하고 맙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미웠는데 그 기독교가 이제는 저 야고보가 일단 죽었다는 소리에 많은 기독교가 휘청할 줄 알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여기서 헤롯 왕이 한 가지 더 생각한 거예요. 이왕이면 야고보도 충분한데 여기서 완전히 입지를 굳히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 더 잡자.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다도 더 확실한 우두머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 베드로라고 있는데 베드로를 치자. 베드로 잡아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침 잡아갖고 옥에다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 마지막 열 재앙으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유월절이 첫 달 종교력으로 1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음력으로 1월을 치듯이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 됩니다. 새해 첫 달로 이제 삼습니다. 그렇게 돼서 6월절 첫날을 지키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계속 이어지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유교절과 무교절은 원래 같은 절기라고 봐도, 같은 절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함께 드리는 절기라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날에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유월절 바로 제자들과 발을 씻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때 3시에 운명하시고 6시면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리는 거예요, 시체를. 왜 내려야 되냐면 원래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원래 율법의 규례대로,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들의 스케줄은,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그러는데도 유월절이라 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굽니까? 이 기독교 교회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그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봐. 헤롯 왕의 그 혹시 젖동생 마나엔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제 13장에 그 다음 장에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헤롯의 친구하고 연결된 사람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요. 한번 찾아봐라. 교회에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목사가, 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죽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 빨리 저기 헤롯에 있는 사람 찾아봐. 빨리 찾아가고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 좀 로비 좀 해봐.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많은 분들은요, 저렇게 미련하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봐. 그리고 사방 뚫어봐. 그리고 또 당신은 가서 거기 알아보고, 또 당신은 그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에 잠깐 둘러가지고 거기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 그 대표자 좀 만나서 좀 쳐봐. 한번 쳐봐. 이게 정상이죠. 근데 5절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얘기 전혀 없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크게 썼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날이 됐어요. 내일이면 동이 트면 죽어요. 동이 트면 그냥 야고보처럼 이스라엘 형장으로 가야 되는 베드로가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셋에 메워 누워 잔다. 아니, 베드로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옆에 양쪽에 두 사람씩 딱 끼고 있고,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아니, 베드로 하나 죽이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저 사람이 강해서 저런 게 아니라 저분의 영향력이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고보도 절대적이지만 야고보가 죽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저 사람을 치면 이제는 이 기독교의 세력은 굉장히 침체될 것이고 자기의 정치 입자는 하늘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떤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 죽든 야고보가 죽든 상관없어. 이 헤롯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주류의 환심을 받아야만 자기 정치권이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그의 희생타로 야고보를 치고, 두 번째 그걸로도 충분히 만회가 됐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된 거예요. 하나 더 잡으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넣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그래도 이 누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도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첫날 밤에, 아니 미리 좀 떼면 안 돼? 마지막 밤, 이번만 끝나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있는데 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확 비치면서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보니까 깨워 이렇게.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저 깨워 떼는 얘기예요, 저게? 영어가?
영어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him, and the light shined in the prison, and he smote Peter on the side and raised him up. 깨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잤을까요? 글쎄. 저 정도 되면 베드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은 깨워서 이르되 일어나라. 아마 양쪽에 누워있는데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었겠죠.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 입어라, 빨리.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와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 여러분, 갑자기 반가운 소식이 일어나고 갑자기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 좀 꼬집어 봐, 꼬집어.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생시야? 그래서 꼬집어 보잖아요. 진짜네. 너무 좋으면 이게 꼬집기도 하잖아. 아마 그거 같아. 아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어디 찬양 노래 같은데, 가사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2000년대를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 거는 사람 못 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클레임 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든 서적에 대해서 크리틱은 해요. 하지만 성경도 물론 크리틱을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죠. 베드로가 생신지 모르게 나왔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파수를 지나 시냇가에 오고 갑자기 바람을 확 쐬니까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보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왔지?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회사를 21년간 다녔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한 차종이 팔리면 보통 발륨이 30만 대, 40만 대 잘 나가는 차종은 그렇게 팔려요. 그러면 딜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특별히 새로운 차종, 여러분 차 사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분들이 가서 이제 처음 약 한 6,000마일에서 10,000마일 뗄 때 문제들이 많이 나요. 왜냐면 그것은 초기 발견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로 퀄리티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딜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중에서 굉장히 세이프티에 관련된 정부 어플라이언스 이쪽 리ኳ이어먼트에 걸려있는 문제들을 추출합니다. 이게 걸리면 팔은 20만 대, 30만 대를 전부 다 리콜을 해야 돼요. 그럼 앞에서 남고 뒤에서 돈 다 미치는 거예요. 회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를 초반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몇 마일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샘플도 한두 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CAE, 경우에 따라서는 CAE를 합니다. Computer Aided CAE를 통해서 간단히 임팩트 테스트하고 크래시 테스트. 제가 지금 뭐 자동차 여기 세미나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카스터머 유세이지에 representing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테스트를 자꾸 개발해서 짧은 시간에 카스터머들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예상하고 그것을 추출해내서 하는 것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될 수 있으면 다 잡아내길 원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스템 테스트도 하고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테스트 하는 게 이제 차량으로 여러분 프로빙 그라운드 같은 데 가면 차를 직접 돌립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카스터머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과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 자동차가 2만여 개의 부품이 넘어요. 이걸 조립하는 데서 각 부품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품이 서로 어셈블리 되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문제가 많아요. 인터페이스 이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슈는 잡아낼 길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새로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형제들과 이 부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요. 만나서 그들의 이슈를, 새로운 이슈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느낄 때마다 각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이 딱 만나서 만남을 시작하면 거기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가뜩이나 2만 개의 부품이 한꺼번에 조립이 돼서 차가 한 대가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이미 많이 안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딱 나가버리면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자식들이 딸려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당혹합니다. 당황하고요. 오늘 저는 이 헤롯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가 이걸 쓰면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헤롯을 저렇게 볼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진단하는데 첫 번째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저렇게 정치가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물론 저 사람이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누구든지 저렇게 해요. 자기가 정치권에서 자기가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 정치권의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정권이 바뀌면 숙청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저런 사람 난폭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취하고 있는 그 뿌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고민하고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그 진단하고 완전히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너무 놀라요. 이분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른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엉뚱한 데 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은 듯 싶은데 다시 차를 갖다가 카스터머 손에 딱 넣어버리면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하우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차가 바깥에 딱 나갔다 그러면 바깥에는요 구름도 있고 날씨도 춥고 덥고 그죠? 그 environmental 그게 시츄에이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다 그걸 맞춥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아무리 해봐요. 데이트에서 걸러지지 않아요. 데이트를 10년 해보세요. 그게 인하우스에서 걸러지나. 이상하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 이거 못 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 살아보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 뭐냐면 캠페인 프리벤션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크리티컬 이슈들을 미리 잡아내고 이 특별히 리컬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이템을 딱 해가지고 프리벤션 미리 막는다라는 게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이건 뭐 자동차 회사 어디든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 돈 다 흘리는 거예요. 딜러에. 여러분 리컬이 오라는 거 있죠? 그거 다 그 돈 나가는 거예요. 팔면 뭐해? 뒤로 다 미치는데 자동차가. 그거 자동차 한 대 팔아갖고 얼마나 남지 아세요? 500불 남아요 한 대. 아무 차. 트럭은 좀 잘 남아. 근데 이 승용차는 한 대 팔아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륨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그걸 다 하면 뭐가 남겠어? 여러분 이게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 너무나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21년 동안 회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걸 보게 됐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헤롯을 볼 때 헤롯은 원래 정치적인 그런 것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가 그냥 여기 있는 문자대로 헤롯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다. 저 헤롯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에베소 6장 1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저 모습이 아니야. 저걸로 보면 안 돼. 이건 얘기입니다. 성경이 진짜 달라.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통치자고 권세자들이고 세상 주관자인데 이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괴계라.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카스마들이 와갖고 차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서스펜션에서 무슨 이게 뭐 테크니컬리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엉켜 있는 이유는 이 엉켜 있고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 나중에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헤롯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움직이는 원인이 있다.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인데 그게 악한 영이야.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야. 근데 그것이 지금 헤롯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통치하고 권세하고 이걸 하는 거야. 우리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누구하고 막 싸움이 무슨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급하고 나는 천만에 저는요, 많은 부부들을 만났어요. 젊은 부부들. 특히 1년, 2년, 3년 내에 이런 부부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진단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야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의료사고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는 건 뭐냐면 진단을 잘못 내리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사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하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진단을 잘못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막 사인하는 거야 막.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는가?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만이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좀 보이는 걸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진단 때문에 안 돼갖고 막 지금 여기저기 이거를 안 하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전부 다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전문가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저 본질을 저기까지는 안 해요.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기 용하다는 데는 다 가보지만 사실은 그게 워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뭔가 봤더니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단어인데 저걸 우리 삶에 연결해서 한번 저 얘기를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유 없이 내 안에서 누구하고 관계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이게 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자꾸 이웃에서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아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헤롯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저기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누구에게 있지만 나타나는 증세는 다 달라요. 헤롯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른 쪽으로 다 저게 하나의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그 디폴트 시스템이라고.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재기하고 평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높은 자리를 같이 하려는 게 근본이에요. 이 같이 되는 게 뭐냐면 비교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열등의식은 그냥 많은 부분의 대부분이 세 글자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이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떤 때는 밝은 천사처럼 표현돼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밝을 때가 많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치고 어떨 때는 사람을 기피하고요. 그거는 아주 쉽게 파악이 되지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떨 때는 아주 급격한 다른 모습이 막 증거될 때가 있어요.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gradually 이게 없이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 그리고 그 이모션 레벨이 굉장히 마치 그 호르몬 레벨이 왔다 갔다 하듯이 굉장히 높낮이가 큽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분을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거의 다 여기에요. 근데 이 열등감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인데 왜 열등감이 있나 하는 사람이 더 심해.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거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그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가시면 치유가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하면 굉장히 튀어요. 왜냐하면 이게 싫어.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자꾸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건 맞아. 그래서 이런 설교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요. 인기 없는 이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건드리기 때문에. 왜 자꾸 튀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상처를 치유하려면 아픈 걸 건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근데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콕콕콕 찌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진단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전신갑주라는 거죠, 이게. 내 말이 너한테 거할 때,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뭐냐면 결국 성령의 말씀을 분별을 가지라는 건데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이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이걸 통해서만이 헤롯을 이해할 수 있고 헤롯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왜 지금 만족이 이렇게 먹고 불안감이 있고 초조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남을 치유하기도 전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야. 계속.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도 조금 가보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되면 새벽기도 나오라면 또 새벽기도 맨날 나오지 마시고 아까 베드로가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 전날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전날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난 참 답답해. 이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아까 이게 기도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는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문제가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요. 아프리카에 무슨 새가 하나 있대. 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새는 뱀이 있으면 안 날아간대. 뱀이 없으면 펄떡펄떡 잘 날아가면서. 아니 뱀이 오면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간대. 왜 안 날아가? 뱀이 있으면 날아가야 되는데 그 새는 이상하게 뱀만 오면 안 날아간대. 그래서 죽는데요. 그 새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걱정만 하고 계셔. 기도 제목은 참 많아.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방법을 이 전신갑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건데 이 전신갑주가 이건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잘못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 왜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냐? 그냥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제가 선포하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 말씀도 드릴게요. 여기서 새벽 기도는 뭘 하냐면 주로 말씀만 제가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가 전신갑주거든. 저 삶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는 저걸 안 한다고. 왜? 저거 하는 것보다 내가 교수 빨리 찾아가는 게 더 빠르지. 저거 하는 것보다 내가 의사를 빨리 찾아가 보는 게 낫지. 기도를 안 한다고 하진 않아요. 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려고 그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유 없이 꽉 지금 막혀갖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 베드로가 전날 밤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왜 할 일 없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셔?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제자들하고 좀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가 뭐야?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한 기도였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 그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문제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됐다고 간절함이 다음 죽기 전에 바로 전날까지 가는 거예요, 전날까지. 여기 한 형제의 고백을 이 형제는 저하고 여기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가 같이 했습니다. 김성현 여기 87 이렇게 썼네요. 이 형제는요, 주보에 이 형제는 저하고 오랫동안 제가 섬겼던 형제입니다. 이 싱글 때부터. 사실 결혼은 중매를 제가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여기 서울 자매하고 지금 애기 데리고 여기 있는 자매 여기 있나 지금? 있어도 상관없어. 뭐 본인이 직접 들으면 더 확실하니까 본인이 쓴 거고 실제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고 많이 상담을 했어요. 좋은 시간 많이 가졌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심지어 말씀도 굉장히 힘들었던 형제예요. 여기 졸업하고 GM에 취직했고, 여기 H비자 비자 때문에 이제 여기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담은 거예요. 이분이 느낀 걸 여기다 담은 거예요. 저는요,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걸 우연히 보는데 이 얘기네. 결국.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작년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GM 다닐 때 1년 만에 아내와 결혼으로 미국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미시간에서 남아 대학원을 다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에 캘리포니아의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진단. 분명히 여기서 전신갑주로 확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걸 알아요, 저는.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뭐냐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죠?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요? 간다고 마음먹는 사람 붙잡는 건 못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나. GM에 이제 그 리스 잘 다 해갖고 신나. 뒷모습 보니까 그 LA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날씨 좋고 살기 좋아. 나도 따라가고 싶더라고. 여기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요, 좀 있어 보세요. 여기도 진눈깨비 오고 그래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계산해 캘리포니아 대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그냥 쓰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알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7월 주한이를 얻게 됐어요. 아들 일입니다. 주한. 세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니
있다니. 아들 주한이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주한이의 얼굴을 볼 때면 감동이 되고 몸이 들썩거려 춤을 추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봐도 이렇게 몸서리치게 기쁘고 이쁜 것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울고 떼쓰고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따라와주고 해도 자식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직 주한이가 그 정도 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이렇게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얼굴을 알고 기뻐하며 환히 웃어줄 때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저를 언제 어디서나 챙기시고 돌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할지라도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꾸짖으시고 또 그 꾸지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때는 벌을 주신 것보다 10,000배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교감하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함께 만나고 사귀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이제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주한이를 데리고 무사히 미시간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비자 상태, 아내의 미국 체류 문제 등등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 학교를 시작하였지만 저 또 인해 시험에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나의 십자가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저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 주안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흔들리는 저에게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주안이라는 이름을 주안이라고 김주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런 이유인지 몰랐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내 안에 있음을 주 안에 있음을 내 아들 주안이를 볼 때마다 기억하거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름다운 고백이죠. 1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깊은 깨달음은 주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이 이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아마 오늘 저희 설교를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삶의 한 자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앞에 선뜻 나오시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에 하나님의 방법,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니 그저 말씀 보고 분별하며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별로 이것을 바라보며 전신갑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주안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이 길을 선뜻 걸어가는 우리 애나보 대학총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